2주간 지나게 되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들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성취해 주신, 구원을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거 좀 마이크 좀 잘 튀지 않게 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사역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최대의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이제 너희가 성령의, 이 마이크가 좀 시원찮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은 구원, 예수님 최대의 약속은 성령 주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또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 힘이죠. 성령의 파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의 힘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려면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금력을 가지든지, 지식을 쌓아서 지력을 가지든지, 정치를 해서 권력을 가지든지, 운동을 해서 체력을 가지든지,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육체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 사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을 찾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참 인간답게 살려면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인간을 가르쳐서 계란과 같다 생각해 봐요. 육체의 힘은 계란의 껍질에 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힘은 신자유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힘은,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좀 조절을 잘 해봐요. 신앙의 힘은 마치 퉁퉁 튀는잖아요, 이 소리가.
이렇게 신앙의 힘은 노른자 위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재력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힘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을 택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되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인 힘을 받은 다음에 세계를 오늘 점령하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표준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지식, 권력 면에 있어서는 뒤떨어졌지만 그 마음 속에 영의 힘 공급받았을 때 세계를 뒤집어 놓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충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영역을 쓰기만 하고 만약에 보충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그만한 시련이 찾아오게 됐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기적을 일으키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일주일에 16달러밖에 받지 못했던 구두 직공 D.L. 무디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밤중쯤 돼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쇠고랑이 끊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 육체의 힘이 쇠고랑과 질병과 같은 이 쇠고랑에 채워져서 기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역사할 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역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 중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의 중심지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오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힘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상당히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그냥 볼 때는 무능 그 자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영적 힘의 근원이고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창조적으로 성공적으로 살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터빈이 돌아서 전력이 공급되게 되면 가정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고 공장이 가동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발전소의 터빈이 쉬지 않고 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힘이 발전이 됐을 때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흑암의 권세를 빛의 권세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영적 힘의 근원지가 돼서 어두운 세상 비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물의 공급을, 음식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지나면 힘 없어져요.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특별히 직분을 어떤 걸 가졌다든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두 빠짐없이 오늘 영적인 힘을 받게 됐지요.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귀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마귀도 흑암의 역사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러한 영적인 성령 강림 주의를 맡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파이프와 같은 이 파이프 속에 거기에 장애물 있다고 하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서 회개라고 해요.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영역이 임하게 돼요.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영역을 공급받는 오늘 그 요인이 바로 회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함으로 깨끗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는 임하지 않아요. 내 속에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 껴졌던 거, 가로막혔던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영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이상을 가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먹는 문제는 대충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 여러분 내 육체 먹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가능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흔들려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되어야 전선에 연결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 힘이 나오게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촉될 때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자기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그가 자기 집에서 오늘 든든히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어느 때는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시대에 내가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